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아닌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 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내왔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이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하시기를 내 맘은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우들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은 묵상과 기도와 참회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고난과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오는 노년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부교회에 속한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탐욕과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이웃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하루속히 끝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교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예배자들과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돼서 우리 이번 부활절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히 요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면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인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회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설명하는데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보통 아니 불자 써서 불의라고 하죠. 정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그런데 이 두 종류만 있느냐? 부정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 나쁜 의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의롭지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을 생각하면 정의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마스크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기 그래요. 이 목사님 마스크를 은빈히 껐었어요. 마스크가 작아 보이는데요. 이래요. 마스크가 작은 게 아닙니다. 제 얼굴이 큰 거예요. 이 마스크가 작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웰킵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스크가 제일 크대요. 웰킵스 마스크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걸 썼는데도 턱에서 자꾸 올라가요. 마스크가 작은 건가요? 아니죠. 제 얼굴이 큰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원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서로 섬기라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말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의 전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못 살게 굴어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내 자유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유의 반대는 무엇일까? 지난해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던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진 않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발언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자유우파라고 그러면서 저 민주 쪽 사람들하고 대항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유의 반대말이 민주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띠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있을 때 반대되는 당이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이걸 대결구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두 단어가 떨어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를 규칙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 규칙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요? 민주주의적으로 정하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설립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현대사 속에서 자유라는 말의 반대말이 어떤 상황에서 심하게 적용되었냐면 저는 일제 식민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식민지하 속에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즉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냐면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외교력을 행사할 자유가 없습니다. 속해져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주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오기 전에는 먼저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게 있는데 자유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되냐면 해방이 있어야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유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필연적으로 와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해방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 잘 쓰면 좋은데 잘 안 쓰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자유가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남과 북이 총칼을 겨두고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군인들을 우리는 국군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군인을 인민군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인민군들이 남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 인민해방군이라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시키겠다고 나온 거죠. 그 이미지 때문에 해방군,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꾸 어떤 이미지가 생겨요? 우리에게 북한의 이미지가 생기니까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방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살다가 생명의 성령으로 변화가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인데요. 1절에도 자유를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면서 종의 멍에, 여기서는 누구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이신칭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죄에 묶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 제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자유보수는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유보수는 섞일 수가 없는 단어이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제가 경험을 했냐면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난주부터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뭐라 그랬냐면 너 중학교 들어가고 학교를 가려니까 머리 깎아야 된다고 미용실을 데려갔어요. 미용실을 데려갔더니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서 이렇게 짝 자르고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 그 머리로 학교 갈 수 있니?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일단 빡빡 밀어야 되거든요. 친구들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항상 그럽니다. 머리 깎고 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머 밤톨같이 깎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머리 위에 우리 학교는 테니스채 위에 머리카락 나오면 혼난대 학생부실 끌려간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하하 너네는 테니스 라켓이야 우리는 배드민턴 채인데 뭐 이러면서 서로 누가 더 짧게 자르는지 시합하고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학교는요 드물게 교복이 자율화되어 있던 학교입니다. 지금도 교복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발은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반장이 되자마자 학생회 출석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교도 두발 자율화 주십시오 그랬더니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끌려갔던 적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옛날에 학생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라고 하는 지켜야 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에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에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자유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어디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냐면 율법에서 자유를 이야기해요. 2장부터 12장까지에 대한 말씀, 5장 2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할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건드립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재밌게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온 율법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모든 율법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이미 나온 말씀인데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무엇 기억하십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의 1, 2, 3, 4계명 하나님과 관계고요. 5, 6, 7, 8계명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인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면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율법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새로운 율법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요. 단어가 생겼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교회 오자마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율법적으로 조문을 나열해 놓고 당신 이 중에 몇 가지 하니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뭐뭐 안 하니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요즘 이걸 피부색이나 잘생김 못생김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성경에서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나올 때는 할례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구약의 율법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이신 칭의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겠다 하면 해방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해방받아야 되냐면 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조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무슨 예배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 조문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고요.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가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자유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생긴 자유는 시간의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주일날 늦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온라인 예배는 늦은 줄 알았더니 들어가니까 클릭만 이렇게 살짝 돌리면 예배를 시작부터 다시 볼 수 있네. 오후 1시에도.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늦잠 자고 오후에 예배를 드려보니 그 다음에는 늦잠 자고 오후에 친구를 만나도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시간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공간의 자유도 생겼죠. 예배당에 꼭 나오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동현 집사님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예배 딱 끝나자마자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2월까지 예정되었던 출장이, 제천에서 출장이 4월까지로 늘어나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 본질의 자유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자유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삼기 시작하냐면 육체의 자유로 기회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의 자유가 생겨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눕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 초대교회 때 보면 예배를 3시간씩 드렸대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당 공간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드릴 때는 앉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을 빌려서 드릴 땐 유대교 회당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올라와 있는 강단이 있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중간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자가 없어요. 3시간씩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갈수록 육체의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대를 벗어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마 지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복장의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편안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1절 말씀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1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그런데 13절에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종이 되래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종의 멍에는요, 자유가 없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고요. 그 멍에에 씌워져 있는 사람은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자유하게 되어야 되냐면 종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기역자교회요. 기역자교회 김제 가면이 있어요. 이 기역자교회가 왜 기역자교회냐면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군데 지금처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서요.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목사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역자교회입니다. 그 기역자교회 김제에 가보면 책이 한 권을 팔아요. 무슨 책을 파냐면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책을 팝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는 그 조선시대 후기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의 머슴들이 자유하지 못해요. 그 머슴들을 전도했더니 내 삶이 집에선 내가 주인이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멍에가 씌워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머슴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머슴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그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었거든요.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그 머슴을 다시 자기 교회로 청빙해서 본인이 주인이고 우리 집 머슴이었는데 목사님이고 장로님으로 섬기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면 내가 목사고 네가 장로가 되었으니 예전에 너 주인일 때 나 머슴일 때 못 살게 구웠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웠던 건 목사는 장로를 섬기고 장로님은 목사를 섬기고 서로 섬겨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당연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양반과 머슴이 있던 시대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역사입니까? 해방된 역사이고 해방된 것을 육체의 자유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로 풀어냈을 때에 생기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이 들어올 땐 항상 이 자유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양반과 노비의 자유만 주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자유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학교 다니는 거 안 됐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서양식 의술이 들어왔고 하나는 학교가 서양식 학교가 들어왔어요. 서양식 학교가 들어오면서 여학교가 생겼어요. 여성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여성들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이 없는 분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지역으로 이야기를 해요. 전주 때, 김제 때, 광주 때. 그 다음에 남편에게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저 군청에서 뭐 하는 사람,
그 집 옆 현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애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엄마로 바뀌게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교회에서 누구 엄마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한국교회 여성이 많은 이유가 전 그거인 것 같아요. 여성이 여성으로 자신의 인격적인 자아로 존중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어머 하나님 외모를 따르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를 안 받는 도구로 삼는 악용되는 일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 이단 종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산다고 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총을 거부해요. 집총을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요. 안 간다고 버텨요. 안 간다고 버티니까 대신 감옥을 갔다 와요. 그 신앙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저는 감옥 갔다 올 각오로 군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 건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인정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법으로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머 나도 그러면 저 종교에 가서 군대 안 가야 되겠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의 해방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짓는 것은 그 뒤에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단 종교 가운데 박옥수 계열의 종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식이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봐요. 세례를 받을 때 되게 기존 교회보다 더 세게 죄사함을 시킵니다. 자신의 있는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당신은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살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참 자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공간의 자유가 생겼다고 내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공간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누굴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살인은 꿈도 안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 거기서 자유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 죽이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유예요. 거기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은혜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해야 되냐면 서로 섬기라는 말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해야 되냐면 내 이웃의 자유를 위해서 섬기고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이나 식구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 고참이 저를 불러다가 담배 피면서 우리 엄마가 권사야 이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제 가슴속에 계속 뿌리 깊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빠져갖고 집안은 내팽개치고 다녀? 그래서 교회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으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동시에 누구도 섬겨야 돼요. 가족들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섬겨야 되고 배우자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게 종의 멍에를 쥐고 사는 사람과 저는 다르다 그랬죠. 멍에는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주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삶입니다. 근데 종 노릇하는 건 나는 진짜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지만 종인 척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이웃에게도 전하여지고 증거되기 위해서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의 모든 율법은 다 이 하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사회복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가게 되면 나에게 그때 진정한 자유가 더욱더 크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요,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만큼 자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논리나 반대 논리나 뭐 이런 논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받은 자들로서요, 부르심을 입어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육체의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낮아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섬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서로 섬기면서 나눠가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김제에 있는 기억자교회 조덕삼 장로님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머슴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으로 다시 청빙했던 그 섬김의 모습이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권위, 당시 사회 계급 이런 데서 진정한 해방을 얻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신앙의 자유는 육체를 따라 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종노릇하며 섬겨가는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바로 그 모습이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겨가며 그 자유를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자유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과 정성을 그리고 물질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에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곳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평안한 사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묵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꼭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원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도 이제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계속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은 이런 봉투를 받으셨을 건데 온라인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네, 잠깐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 진짜 작은 선물이라서요. 네, 칫솔 2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무 칫솔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안 버릴 수는 없지만 썩는 쓰레기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칫솔 2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는 거, 상품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안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누를 2개 넣었습니다. 하나는 샴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사용하게 된 이유가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고체 샴푸를 몇 개를 써봤는데 써본 것 중에 가장 괜찮아가지고 제 두피엔 잘 맞아서. 근데 써보니까 몇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욕실의 플라스틱 용기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샴푸를 한 번 펌핑하면 모자르고 2번 하면 남는데 비누로 바르니까요. 네, 머릿결은 똑같이 부드러워지는데 필요한 만큼만 써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샴푸고요. 또 하나는 비누, 다른 비누는 주방용 비누입니다. 주방용 비누라서 주방세제 대신에 사용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쌀겨 쑥 이런 거 들어간 거라서 드셔도 괜찮을 만큼의 성분인데요. 근데 막 써보니까 돼지 기름이 아주 많을 때는 화학 제품을 쓰셔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찌개 정도에 있는 기름때나 이런 것들은 이걸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세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우리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도 좀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계속해서 우리 하는 일들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 1부 때 광고할 때 보니까 바로 이어서 부활절 찬양 챌린지가 또 나와서
이것도 선물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구에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악보를 놓아드렸습니다. 가사가 참 단촐한데 은혜가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와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촬영하실 때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가사 들어갈 때부터 찍으시면 안 되고 전주 나올 때부터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보통 가사 들어갈 때부터 찍으시면 앞에 화면이 보낼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준비하고 이렇게 들으실 때부터 찍고,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찬양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녹음하시면 여러분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소리가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를 2개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컴퓨터나 아니면 뭐 자녀들 폰으로 한쪽을 듣기만 하시고, 녹음하는 건 그냥 생목소리로 녹음하셔야 돼요. 이 생목소리로 녹음되는 거 들으면은요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 사람 목소리 겹쳐서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날도 괜찮고 주말에도 괜찮고 말씀 주시고 오시면 뭐 교회에서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만 해갖고 오셔도, 그래서 뭐 주일날 오후에 예배 후에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립싱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립싱크만 하셔도 우리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찬양을, 부활절 찬양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부 예배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주 참석자 명부 작성도 해주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적게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공무원이 뒤에서 보고 너무 촘촘하게 앉았다고 좀 더 떨어져서 앉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앞좌석이 비어 있었고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뒷좌석에 많이 앉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앞쪽으로 앉아주셔서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너무 조밀하지 않게 앉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제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